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의 탄생.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홍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들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네. 루카복음 2장 1절에서 7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히 과거 사건,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이심을 깨닫고 그 의미를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듣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같이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과거 2000년 전 사건으로 보면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것밖에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예수님 어디 계셔? 지금 계셔. 지금 여기 계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낳은 거지, 예수님이 나를 낳은 게 아니지.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예수님이 여기서 창조되어지는 거죠. 이 공부가 이제 제대로 돼야죠. 만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 탄생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 예수 탄생은 지금 여기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탄생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언제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가장 강하게 느낀가? 일상 속에서 하느님 만나는 순간은 언제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은 하느님이 늘 멀리 계시는 분, 나하고 상관없는 분, 가끔 나한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예수 탄생을 루카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굳이 읽고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 있다는 것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바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죠? 그래서 당대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언제라고 시간이 맺혀져 있었냐면 아우구스투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칙령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보면 재밌어. 그러니까 아우구르라는 말이 있어. 아우구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신적인 계시의 기원을 얘기해. 그러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의 아들, 그때 그 로마 공화정에 최고의 전성기가 있었어. 고대 로마 전성기 시대에 그 행해진
공화 정치의 행정과 그 군대를 관할하던 이 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중앙 권력을 담당했던 언로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판과 호민관을 선출하는 평민회가 있었어. 그렇게 해서 로마는 사실은 민주정이, 공화정이 아주 잘 정립이 되어 있던 터였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도 돌아가면서 황제를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누스가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 이 옥타비아누스가 사실은 누구였냐면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로 입양된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줄리어스 시저의 아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왕이 되면서 안토니우스와 이렇게 그 대결하면서 평생 이제 시저의 역할, 그러니까 그전에는 집정관과 호민관과 평민회가 이렇게 견제하면서 공화정을 이루다가 이제 절대 왕정을 갖게 된 때가 아우구스투스 때야. 절대 신이라고 본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절대 신이라고 보는 황제 숭배가 시작되던 때, 최고의 황제,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이 아우구스투스야. 신의 아들. 그때 누가 진짜 신이 내려왔다는 거야. 진짜 신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런데 당대의 절대 왕정 그리고 신 아우구스투스가 어떤 경지라고요? 황제의 경지. 그 황제는 신의 아들. 절대 왕정에 있었던 때에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을 대비시키면서 실제로 세상의 황제가 하늘의 아들이 아니라 보잘것없이 태어난 나자렛 출신, 베들레헴에 탄생한 나자렛 출신 예수가 진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앞에다가 써놓은 거야. 그래서 그 무렵은 어떤 무렵?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칙령을 내렸다는 것도 좀 그렇죠. 이 인구조사 칙령을 내린다는 건 뭐라고 그러면 세금 거들라고 그러고 군대 보내려고 그러고 호구조사를 통해서 절대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내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첫 인구조사로 카리우스 시리아 총독이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러니까 첫 인구조사가 키리니우스 시리아 총독, 유대인들에게 이제 세금과 군대 황제 숭배가 절정으로 이르는 시기가 바로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죠? 절대 왕정.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지배하던 무렵이 언제였냐면 15년 전, 그러니까 BC 15년 전부터 옥타비아누스가 지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까지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실제로 최고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건 가짜 왕이에요. 세상 왕은. 진짜 왕은 어떤 왕이 진짜 왕이야? 지금 여기 있고 이 순간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태어난 이 왕이 진짜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안 보이는 왕이라고. 하느님이 왕이라고.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탄생한 게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보내온 자녀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여기다 대비시켜 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 황제 가이사르 얘기 한번 우리가 마태오복음 2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들었죠?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그러니까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그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내도록 하십시오. 하느님, 가이사르 것은 뭐예요? 로마 황제 이렇게 그 동전에 보면 황제의 그 얼굴이 표기가 된 거예요. 세상 것은 세상에게 돌려라.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돌려라. 그러나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느님 것이 따로 있고 세상 것이 따로 있냐? 그런 게 아니야. 모두가 하느님의 것이지. 그죠? 하느님의 것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실제로 하느님은 얼굴이 없는 거잖아. 우리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느님의 얼굴을 담도록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누구 것이야? 하느님의 것이잖아. 나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냐면 하느님의 형상이 있잖아. 그래서 로마 돈들에게는 가이사르의 형상이 있으니까 가이사르의 것으로 보내주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니까 우리 인간은 하느님께 봉헌해야 한다. 하느님이 우리 주인이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은 누구 거다? 가이사르 거다? 하느님 거다? 하느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것이니까. 우리 인간이 바로 하느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온 세상이 다 하느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느님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그 가이사르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말은 세상 권력이 최고치로 달할 때 아주 보잘것없는, 눈으로는 먼지처럼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예수가 태어났는데, 실제로는 작은 예수에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아주 먼지처럼 작은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자리에서 태어난 거거든요.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에서 유대 지방 그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호구조사 신고를 하러 가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대 지방 베들레헴의 그 다윗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호구조사 신고하러 가던 차에 마리아가 임신 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어디서 났어? 말구유에 나서 포대에 쌓여진 아이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드러나는 아기가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제 여관을 구하려고 갔는데 여관이 없었어. 여관은 당대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었냐면, 사실은 정상적인 여관이 있었고, 당대에 그걸 그 판토레이오라고 하는 여관이 있었어. 히브리어로 판토레이오라고. 그리고 여관 중에서도 보통 이제 짐승들을 맡기는 곳, 그게 이제 이 카탈로마라고 하는 짐승들이 머무는 곳이 있었어.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는 여관도 안 되고 짐승들이 자는 여관도 안 되는
그 모든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결국은 짐승의 우리, 말 먹이통, 말 구유에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최고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지배하던 때,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바로 거짓 왕이고 진짜 왕은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 이게 진짜 왕인 거예요. 이게 우리 왕이잖아요, 이거. 이게 진짜 왕이고 이 진짜 나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주 문학적인 기법으로 쓴 거예요. 인류 역사상 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온전히 집중되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통치도 아우구스투스가 하고 심판도 아우구스투스가 하고 세상의 모든 영광도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돌아가던 때에,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계시의 기원이었고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신의 아들이었고, 그때 당시에 황제 숭배가, 황제가 하늘의 아들이라고 숭배하던 그때에 베들레헴의 말구육방에서 나자렛 마을 예수가 태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켜 놓은 거예요. 대비시켜. 가장 최고의 인간의 그 황제가 있을 때 가장 보잘것없는 예수가 태어났는데, 실제로는 가장 최고조의 누구? 황제보다 훨씬 더 우주적 황제인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당대는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 흐름으로 얘기하잖아요. 박스 로마나. 로마의 권력. 로마의 권력이 평화를 이루는 세대. 힘의 권력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시대. 그래서 박스 로마다 시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던 시대. 문학도 로마, 음악도 로마, 모든 법도 로마.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에 극치를 달리던 곳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최고조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때에 가장 보잘것없는 예수가 진짜 왕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대비시키면서 루카가 예수 탄생을 그렇게 극적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국 미술계의 가장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박수근 화백이 있죠? 박수근 화백이 1914년에서 1965년도인가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그림이 기억나나요? 아낙네들 그림을 많이 그렸지. 그죠? 팔레트에서 이렇게 빨래하던 아낙네들, 그리고 판잣집, 골목 같은 것,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서 이 박수근 화백의 그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낮은 곳으로 향하는 하향성, 낮은 곳으로 향하는 하향성의 그림을 그렸다고 보는 게 그 박수근 화백의 특징이죠. 가장 가난한 자들의 일상을 그림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함께 있는, 보통 이제 팔레트에서 빨래하던 것도 한 사람만 그린 게 여러 사람이 함께 더불어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아주 그렸는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이후에 예수님의 루카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이 그런 거죠. 가난한 이들을 주제로 해. 여인들, 죄인들, 병자들, 나병 환자들, 절름발이들, 소경들, 이렇게 늘 하향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디에 계셔? 높은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저 낮은 곳에 함께 계시는, 그러면서 대부분 식사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주시는 모습으로 주로 이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 근본적으로 일상생활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 지금 여기에 하느님이 계신다.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에 하느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어때요? 이게 바로 신학적 의미의 하느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다? 낮아지는 곳에 있다. 그게 nothing. 어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그 메시아를 우리는 어떤 것으로 설정해서 본다면 그 something, 어떤 예수가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오셨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오셨어.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예수가 오셨기에 실제로 모든 것에 구원이 되신 거죠. 메시아가 어떤 something, 어떤 존재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nothing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하느님의 주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개혁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냐면 거대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숨 쉬는 것 보잘것없죠? 근데 그 보잘것없는 우리의 숨쉼, 그게 뭐예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듣고 있어, 느끼고 있어, 말하고 있어, 알고 있어, 경험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현상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느님의 일상성을 통해서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우리와 늘 낮은 자리에서 함께 계시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본성. 하느님은 맛이 있어 없어? 맛이 없어. 모양도 없어. 맛도 없고 모양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양을 경험하고 느낌을 경험하고 그리고 온갖 소리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소리 없는 소리에서 소리를 경험하듯이 바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늘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드러내고 있어. 그죠? 내가 숨 쉬는 건 누가 숨 쉬어? 하느님이 숨 쉬지 내가 숨 쉬어?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의미의 임마누엘 하느님은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하느님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하느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오셨다.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이 바로 예수 탄생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거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보잘것없는 현실 속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거죠. 누가복음은 이런 방식으로 성령을 통한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살아계시죠. 기도할 때, 묵상할 때, 그리고 미사성제를 드릴 때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사랑할 때, 그리고 숨 쉬고 말하고 느끼고 온갖 것을 하는 순간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수성탄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오듯이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노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늘 공동체 안에 함께 있어. 나 혼자 안에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 있고 세상 안에 있고 함께 움직이는 모든 변화 속에 계시고 모든 움직임 속에 계시는 거지. 하느님 아닌 곳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탄생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넘어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깨달은 자만이 비로소 예수 탄생을 살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얘기 늘 하시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함께 더불어 섬길 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제? 그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구유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 기꺼이 임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렇게 숨 쉬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걸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서 나를 만나고 있느냐? 너의 삶, 너의 숨 쉬는 그 자리, 네가 보고 있는 그 자리, 네가 듣고 있는 그 자리,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자리, 네가 살아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 예수 탄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탄생은 아직도 2000년 전 사건이라고 규정해버리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사건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시고능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우리 안에 다가올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늘 함께 계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삶도 전혀 예상치 못한 지금 여기 이 순간 모든 것들이 내가 이 세상 예측하고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도 아프려고 생각하고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응? 내가 예측 못하는 모든 사건이 다 하느님의 현존이요,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내가 아프다는 것들만큼 큰 은총이 없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장 강렬하게 느낄 때가 아플 때니까. 그러니까 아플 때만큼 나의 살아있음을 강렬하게 느낄 때가 없잖아요. 아프지 않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관심도 없지. 내가 정상일 때, 내가 몸이 어떤 느낌도 없을 때, 그건 가장 몸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때가 가장 건강한 때. 몸이 불편할 때가 아, 내가 살아있어서 아프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때잖아요. 그래서 예수 복음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 탄생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해? 예수 탄생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야?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자리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만 계냐면 동정녀의 자리에만 탄생할 수 있어. 동정녀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이 순간 생각이 없는 자리. 내 생각이 가득해버리면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탄생할 수가 없어. 탄생했어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없는 거죠. 의식한다는 말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의 경험하는 이것, 보는 이것, 듣는 이것, 아는 이것, 이 의식이 바로 오직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최고의 은총의 자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도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처럼 권력 있고 근사하고 멋지고 눈에 보이고 화려한 것들을 쫓고 살지만 실제로 그 모든 화려한 것들, 권력들도 다 이 권력 없는 자리, 보잘것없는 자리, 냄새도 없는 자리, 소리도 없는 자리, 경험도 되지 않는 자리, 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을 통해서 온갖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변화하지 않는 이것은 자기 본성의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성의식,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우리에게 온갖 것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온갖 것을 다 들려주시고 온갖 것을 저절로 알게 해주시죠. 지금 여기 이 빛 속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 탄생을 경험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변화하는 것들, 운동하는 것들, 움직이는 것들, 숱한 온갖 세상의 모든 변화는 다 지금 이 변화 없는 이 자리에서 예수의 탄생을 경험하던 것처럼 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걸 육화라고 그래요. 육화. 인카르나시오. 자각한다고 그러죠. 자각. 그러니까 예수 탄생은 육화이면서 동시에 내가 자각하는 것이 예수 탄생이에요.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아는 이것. 무엇으로 알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니까. 이게 바로 육화요, 예수 탄생이요, 자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를 붙잡아. 그러면 뭐가 가려져? 그리스도가 가려져. 뭘 따라가니까? 어두움을 따라가니까. 잡으면 잡히지. 그래서 무지의 구름과 같은 상태에 됐죠. 해가 떴는데도 구름에 갇혀 있어서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는 늘 있잖아. 우리의 생각.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이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정화라고 그래. 정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러면 지금 여기 늘 함께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게 되죠. 이게 바로 육화와 조명과 일치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탄생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세상으로 이어주는 은총의 삶이 우리 안에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영성 과정에서는 육화와 정화와 일치가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동시에 예수 탄생과 그리고 정화와 그리고 일치가 같이 이루어지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의 생각이 사라지면 그리스도의 빛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이 일치의 영적 상태를 이때는 대자유를 살 수 있어.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 볼 뿐, 들을 뿐, 느낄 뿐, 알 뿐, 경험할 뿐. 그래서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으니까 매 순간마다 아주 자유로운 삶이 우리 안에 형성될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이 복음이 불가사의 해탈법이라고. 알 수 없어. 그런데 이미 알 수 없는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그죠?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을 때 몸도 아프지도 않고 그럴 때 편안할 때는 나 존재 자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비주의는 바로 예수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늘 매 순간마다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은 실제로는 2000년 전 한 번 탄생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탄생을 경험하는 거지. 왜? 예수 탄생이 이미 구원되어 있음을 경험하는 자리.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경험하는 자리. 그래서 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아라. 그들은 먹이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아도 저렇게 이쁘고 아름답지 않느냐. 너희는 저 새들이나 꽃보다 더 예쁘지 않느냐. 너희는 이미 하느님의 아들 딸로 완성된 하늘꽃이란다. 그러니 그걸 믿고 지금 여기 이 순간 늘 매 순간 탄생하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 복음의 최고의 핵심이고 오늘 예수 탄생의 메시지 중에 최고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이 얼굴 없는 얼굴, 이마고데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우울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슬프고 우울하고 아프고 기쁘고 이걸 느끼는 건 뭔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그걸 느끼지. 살아있으니까. 이 살아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영원한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루카복음이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예수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고 예수 복음을 드러내어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현존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일 앞에다가 예수 탄생을 배치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탄생은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something, 어떤 것이 nothing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nothing이 모든 것, everything을 드러내고 있음을. 그래서 근본적으로 육화는 그리스도의 빛을 조명받기 위해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무지 영무득을 경험하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존재 그 자체가 그리스도여인. 나 있음 그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나 있음 그 자체가 바로 예수 탄생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 탄생은 예수가 탄생했다는 사실이 아니고 이 현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탄생인 거예요. 예수 탄생은 지금 계속 예수가 탄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탄생은 한 번 탄생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예수 탄생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예수 탄생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새로운 거지. 그래서 살아있는 그 자체. 이거 언제 우리가 느껴? 아플 때 느껴, 아플 때. 내가 아프구나라고 하는 거. 이거 늘 있는 이 살아있음이 나를 살리고 있었구나. 근데 건강할 때는 잘 못 느껴. 건강할 때는 잘 못 느껴. 아플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지. 그래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기억이 있어요. 나는 늘 이렇게 임마누엘 하느님과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이것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존재 그 자체, 있음 그 자체, 살아있음 그 자체, 무위진인,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 매 순간을 살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으면 삶의 집착이 전혀 없어요. 그때 비로소
아, 내 삶은 내 삶이 아니구나. 하느님이 나를 살고 있었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었구나. 삶이 나를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이제 순명하고 순종하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는 하느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고 있음으로써 의식 그 자체, 살아있음이 있는 거지. 내가 있으니까 예수 탄생, 2000년 전 예수 탄생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날씨가 조금만 에어컨을 25도쯤 되면 그 느낌이 없어. 적당하니까. 근데 23도까지 에어컨을 내리면 아 춥다라는 느낌이 와. 그 다음에 25도에서 26도, 27도 되면 덥다는 느낌이 와. 그러니까 적당할 때는 느낌이 없어. 근데 조금만 추워도 이것을 알아. 아, 좀 춥다. 좀 덥다. 이게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이게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서 좀 추운지 좀 더운지를 이렇게 민감하게 아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경험이 일어나. 25도의 적당한 상태가 되면 온도 변화를 잘 못 느끼는데 그게 조금만 상황이 변화되면 그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연 생기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인연이 되면 새로운 경험을 한다고. 25도에서 27도로 올라가면 더운 경험을 하고 25도에서 23도로 내려가면 추운 경험을 한다고. 어떤 경험은 우리가 그 경험에 우리가 쏠리게 하죠. 춥다 그래서 추운 쪽으로 쏠리게 되지. 덥다 하면 더운 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경험에 묶이는 삶이라고 그러지. 근데 실제로는 이것을 아는 놈은 25도에서 알고 있는 요 놈은 쏠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 존재 자체가 사실은 듣는 이거고 보는 이거고 느끼는 이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복음 선포를 할 때 산상설교를 하셨잖아요. 산에서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 이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다. 진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진복 8단 전체가 사실은 이 예수 탄생의 진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은 그렇습니다. 오늘 화장실에 앉아서 제가 뭐 했을까? 오늘 또 한 20-30번을 화장실을 들락달락 했는데 실제로는 내게 있어서 최고의 평화는 무슨 평화냐면 내장의 평화가 있을 때가 가장 최고의 평화예요. 내장의 평화. 최민석이의 평화는 내장의 평화입니다. 내장의 평화가 없으면 자꾸 화장실에 달려다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장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얼마나 큰 평화인지 알아요. 하루에 20-30번 화장실을 달려다니는 사람은
그 내장의 평화가 얼마나 내게 최고의 평화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을 때가 무슨 평화? 최고의 평화라고요. 이게 극적인 평화예요. 이게 지복이라고 해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을 때야말로 진짜 최고의 평화라고.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을 때 심심해 죽을라 그래. 뭐 좋은 일 없을까? 뭐 화끈하는 것 없을까 그래. 그건 주로 에고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아의식은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어떤 것에 자기 동일시를 해내면서 자기 존재감을 누리고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래 있는 이것은 뭐라고요? 아무 느낌이 없을 때 최고의 느낌이에요. 아무 맛이 없을 때 최고의 맛이야. 일미식당이라고 들어봤지? 맛없는 맛이 최고의 맛이라고. 느낌 없는 느낌이 최고의 느낌이라고. 그때가 가장 건강할 때잖아요. 어떤 느낌도 없을 때가 뭐예요? 그게 가장 건강한 때라. 그게 바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던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성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때 예수 성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성탄을 경험한다. 언제 경험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게 예수가 탄생하는 자리. 이게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동정 상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의 상태가 바로 동정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의심 없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내가 뭔가 아는 것 같아서 보면 아는 것에 속아. 내 안에서 무슨 어떤 느낌이 올라오면 그 느낌에 속아. 근데 실제로는 아무 느낌도 없을 때, 아무 아는 것도 없을 때, 아무 바라는 것도 없을 때, 그때야말로 지극한 하느님의 천상을 경험하는 때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삶은 매 순간마다 천상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좋은 것을 쫓아다니고 싫은 것을 저항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게 오늘 예수 탄생의 핵심적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가난한 동네에 살면 특징이 있다고 그래. 가난한 동네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에두볼룬, 대나무, 그리고 점쟁이들이 제일 많아. 무슨 보살. 그 깃발 많이 꽂아져 있고 대나무 많이 갖다 꽂아져 있고 에두벌레 새끼보살 이런 편말이 가장 많은 데가 가난한 동네. 왜 가난한 동네에 무속이 제일 많을까? 아주 간단해. 한 끼에 인생 복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빈민층들은 현실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초현실적인 어떤 능력으로, 비현실적인 어떤 능력으로 한 끼에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 남편 바람기를 잡는 부적 하나 써주시오. 그래, 부적 하나 쓰는데 20만원 30만원 한대. 그 부적 하나로 남편 바람기만 잡을 수 있으면 그거 쌍값이지. 그게 잡을 수 있어 그게? 우리 아들 딸 이번에 액을 막는데 부적 하나 쓰면 한 50만원 한다는데, 부적 하나 써서 50만원짜리 하나 쥐고 있으면 액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 값을 치러도 되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 끼에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에고의 마음이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장사가 잘 되지. 실제로 예수님은 얻을 게 있어 없어? 예수 탄생을 보니까 어디서 온 거야?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고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오시는 분, 그것이 예수님이거든요. 구원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옵니다. 한 물건도 없는 자리. 그래서 실제로 이걸 깨달으면 고통이 사라져.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이 없어. 아는 자리는 고통이 없어.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아는 주체를 실제로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훈련들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몸을 느끼잖아요? 느끼고 있는 이것. 그대로 하느님의 성령으로 느끼고 있는 것.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의식으로 예수 탄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 탄생을 통해서 창조되어지는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탄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조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어디서? 존재하는 여기서. 믿습니까? 지금 이 보는 이것은 어렸을 때도 이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리고 병들지도 않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여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 하느님의 현존이 진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붙들리지 않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는 아름다운 꿈들을 지금 여기서 온전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죠. 꿈은 사라지지만 꿈을 경험하는 이건 영원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동안 살아온 거 다 잊어버렸잖아? 60년, 70년 살아도. 어때? 다 잊어버려서 홀가분하지 않아요? 다 잊어버리면 홀가분한 거야. 그래서 사실 오늘만 사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응? 오늘만 살아이. 그 영화에 아저씨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아저씨라는 영화가 어떤 꼬마 아이를 만나면서 그 원래는 고민이 엄청 많았던 아저씨가 꼬마를 도와주면서 아주 생기를 얻게 되지. 그러면서 나는 오늘만 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도와주는 일을 하거든요. 오늘 지금을 살기로 하면 과거의 기억 같은 것들은 내려놔도 돼. 미래 같은 건 없으니까. 오늘만 사는 게 바로 예수 탄생의 핵심이야. 매 순간마다 예수 탄생을 경험하고 예수 탄생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최고의 선물이 오늘만 사는 사람이 가지는 최고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지. 영적 깨달음은 오늘밖에 없음을 깨닫는 거야. 이 순간만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야. 예수님은 늘 어디서 탄생해?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탄생하는 분이시. 어때요? 이 현존감, 이 존재감, 이 살아있음, 이 변함없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 있는 이 현존감은 예수 탄생을 매 순간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 순간 예수 탄생을 경험하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다 새로운 순간들이야. 새로운 순간. 그래서 왜 어제 경험을 또 한다 그런 거 없어. 그 생각으로는 어제 경험인데 실제로는 매 순간 이 순간 이 현존만을 예수님만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면 딱이지.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아우구스투스 때
베들레헴에 예수가 탄생했다라는 말은 아우구스토라고 어마어마한 황제 권력이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진짜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다. 우리 주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탄생을 오늘 함께 경험했습니다. 오늘